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맨 오늘 이성열 목사님께서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함께 하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크리스찬으로서요, 매일매일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우상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 뭐 10대들, 흔히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 MZ 세대들이 한 80%가 팬덤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어, 음악을 하는 가수들일 수도 있고, 스포츠 스타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날 젊은 아이들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마음에 심어놓고 그 팬으로서 소위 우상이라고 하는 정말 아이돌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이 우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를 내리는데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만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규정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신학자 중에 G.K. 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우상이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규정하는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팀 켈러라는 분이 이 우상을 두 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근원적인 우상, 표면적인 우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그걸 조금 더 쉬운 말로 이 본질적인 우상, 그리고 보여지는 우상,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여지는 우상은 그 죄성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우상화를 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 종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몸짱이라는 게 유행해서 몸매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성형이 많은 한국에서는 이 매력적인 외모,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요즘 같이 이제 한국의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저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조차도 사실 교회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많은 우상을 가지고 여전히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15편 8절의 말씀처럼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 저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쫓아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GKB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성서신학자인데 그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고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성서신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 그 전체적인 결론인데요. 실제로 신명기 4장에서도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28절 읽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신명기에서 너무 분명하게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아, 감각기관이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 자,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요, 이사야서에서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9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더 그렇게 되도록 하라. 놔두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부름받는 장면에서도 보면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현상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하나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9장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의 가족이 나오는데요. 그 롯의 가족 중에서 롯의 처가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 고모라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돔 기둥이라는 것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발견하고, 이 고고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땅 위에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된 이것은 이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로 밝혀진 지역이 소금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산 위에 지어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그대로 변해간다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바로 롯의 아내인 것이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하고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정확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결국은 이제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땅을 승리하며 사는 것이고 특별히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일어날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3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앞으로 이제 이 짐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짐승이 이미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이제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른 특별히 요한계시록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든지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짐승과의 싸움,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데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 이제 들을 수 있는 자,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포로 저는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라는 뜻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은요. 이 모든 4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그리고 와서 6절에 보니까요. 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네,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는 살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자,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인쳐지는 이것. 그 똑같은 것을 사탄이 결국은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짐승의 표를 얻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가 되면 이것을 절대 받지 않을 거야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문제는요. 앞으로 일어날 그날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날이 와서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너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이 놀라운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너무 중요한 또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는 우상처럼 되어진다 하는 이 전제 아래 우리는 또 어떤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 3장 15절 이야기 15절에서 말씀인데 18절 말씀 우리 잘 아니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희는 이 말씀에 전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그리고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지요. 이 성전의 휘장은 30cm의 아주 큰 두께여서 300명 이상의 그 하이 프리스트들이 끌어올려서 한 번씩 교체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찢어진 것이고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것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무엇을 모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예배의 현장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기도의 장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자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분처럼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바돈이라는 이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이다. 그 결과 우리는 변한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너무나 올바르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 이야기를 하나만 더 집어넣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처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요, 존 파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예배다.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시작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고요. 성교는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